찬양 감사합니다. 신앙은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살다가 그 죄의 결과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다시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믿음 안에서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회복이 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됨으로써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회복하는 온전한 삶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자신도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 우리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의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의 근거, 이 모든 복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감사와 자랑은 반대말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자랑이고 자랑의 반대말이 감사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했다는 것에 대한 과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이 온전케 된 것을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감사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은 하나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공로나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법적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죄에서 해방된 상태를 말할 때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적으로 말하면 죄인이 된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이런 신분의 변화를 일컬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경에 속죄,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서 그를 자유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의롭다 또는 의인 이렇게 말할 때는 행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말은 행위와 상관없이 죄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신분에 대한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롭다 하면 그것은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소방관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곳에 어린아이나 노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그들을 구해내고 변을 당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롭다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이전에 2001년도인가 일본에 잠깐 유학을 갔던 고려대생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술에 취해서 지하철에서 밑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구하려다가 변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로 그 이수연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의인 이수연 이렇게 부릅니다. 그 외에도 용감한 시민들이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에 보편적으로 말할 때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와는 좀 다른 개념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 있지만 여전히 죄를 반복하지만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우리 가운데 없지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름으로 인해서 그 공로에 의지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의로운 행동으로 의인이 된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발라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의 복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유보로 받으며 의인이 받는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로로 내 의로 의롭게 되었다면 내 공로로 내 의로 살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면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 것으로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좀 중심으로 몇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고 내 만족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관계를 깨어놓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의 속성은 숨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면 그를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낯을 빼서 숨었습니다. 죄를 숨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기 사망이고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이미 생명을 얻었다 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차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믿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생명이 주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생명이 끊어지고 복이 끊어져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며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고 죽음의 현상인 고통 가운데 사람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편안함이 참 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좀 안락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화는 물질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으로부터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세상의 염려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세상의 걱정들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평안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서 있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았다고도 믿음에 서 있지 못해서 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풍파가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서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서 있어야 믿음을 통해서 오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서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은혜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믿음에 서 있는 것을 은혜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믿음에 서 있게 하신 것은 믿음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복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섬겨서 세상에 믿음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기서 오는 즐거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즐거움들은 온전한 즐거움은 아닙니다. 금방 그 즐거움이 변하여 슬픔이 될 수 있고 그 즐거움이 변하여 금방 근심이 될 수 있는 즐거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살아도 기쁨이고 죽어도 기쁨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그러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살면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야 믿음에 설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결국은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은 환난입니다. 고통스러워요. 즐거워할 일은 아니에요. 괴로운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자기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없지만 환난을 당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인내를 배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고 나면 자기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된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련되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이 올 때 이것이 그냥 환난이 아니라 이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고 이 환난은 연단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 환난은 결국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우게 하기 위한 환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아니고는 무엇으로 인내를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진짜 평안하기만 하다면 어디서 인내를 배우겠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하다면 어디서 인내를 배우겠습니까? 왜 요즘 아이들이 크면서 인내를 할 줄 모릅니까? 왜 아이들이 크면서 그렇게 나약한 아이들로 자라갑니까? 체격은 좋아지지만 왜 그렇게 체력은 좋아지지만 아이들이 나약하게 의존적인 아이들이 되어갑니까?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아니고서 인내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인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연단을 받습니까? 연단이라는 말은 이 대장장이가 뭘 만들 때 계속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연단이에요. 그렇게 연마하는 거, 연마하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순수한 것만 남고 그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이 빠져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던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알고 그것이 다 빠져가고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참 믿음 가운데로 든든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그럴 때에 내가 세상 것 바라지 않고 세상 영광 바라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바라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환난 속에 일생을 살았지만 그는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는 환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 그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이 하면 이렇게 했어요. 또다시 하나의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하나님은 또 이 환난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고 나를 또 어떻게 단련시키셔서 내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게 할까? 그런 기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환난 중에 그는 즐거워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연단 나와 연단 후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낙심하며 좋아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실망하거나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이 나를 인내로 인도할 것을 알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내 연단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금같이 나와서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욥의 고백 같은 그런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를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영원한 나라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부끄럽지 아니함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고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 않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이 없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헛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확신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주님의 소망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변함이 없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성령이 우리의 것을 보증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보고 웃고 즐거워하고 울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얻는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또 이 세상 떠나는 날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여정 속에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다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이고 연단에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 후에 다 온전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배우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받는 복을 이 땅과 영원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살다가 이 땅 떠나는 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을 바라고 세상의 것에 우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서 믿음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으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